2024년 12월을 지나오고 2025년 1월을 살아오면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우리 국민의 주목을 끌고 있는가?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코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의원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좋은 부분, 정말 존경할 만한 부분으로 시민과 국민의 주목을 끊는다고 하면 참 좋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안 좋은 부분에 있어서, 불행한 부분에 있어서, 보고 싶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으니 이 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희망의 등불이 되어줘야 할 어른들이, 지도자들이 그렇지 못한 부분을 보이고 있어서 가슴이 터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목을 끌어야 할 분이 누구일까? 하나님의 주목을 끄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요, 가장 귀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목 끌기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목을 끌고 하나님의 주목을 끌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켜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목을 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목을 끌 수 있는가? 어떻게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우리를 향하게 되어질까?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목 끌기에 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이목을 끄는 비결을 창세기 22장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과 포기가 하나님의 이목을 끄는 비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역 다 움켜쥐려고 하지,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상치 못한 말씀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위하여 번제물로 내게 바쳐라. 네 아들을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요, 자신에게 있어서 유일한 혈통이 되어질 사람이기에 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날 저녁 어떻게 밤을 지새웠을까? 제가 생각하기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사건, 새벽에 일찍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말씀 속에서 말씀을 받고 나서 얼마나 많이 번민했겠는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생각에 생각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를 아들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들을 포기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내려놓는, 포기하는 모습의 결과이지요. 그래서 손을 빼밀어서 찌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자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포기를 확인하게 되어진 하나님이 급하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되어졌는가? 11절 말씀 속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하는 말씀 속에 아브라함보다 하나님께서 더 급하게 되신 것이지요. 여기서 유명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그림은 아주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 지금의 러시아 제2의 도시 생트페테르부르크의 미술관에 보관이 되어져 있는데, 저 그림을 제가 보고 직접 현장에서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림인데, 저 그림이 뭐냐? 제목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것을 막는 천사라는 그림입니다. 아주 실감 있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의 손목을 내리쳐서 칼을 떨어뜨리고 찌르지 못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애지중지 아끼는 아들을 포기하니까, 완전히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목이 집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고 복의 권원이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포기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죽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죽음의 자리에 방치하고 죽게 만들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오는 대단한 신앙을 확인하게 했고 더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에스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이 절망의 자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다 유다 민족이 죽게 되어지는 현실 속에서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 자신의 왕후의 자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면서 행동했더니 에스더에게 왕후의 자리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전화위복되어지는, 그래서 더 견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고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포기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크게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가기 위해서, 제자의 길을 바로 걸어가기 위해서, 성도의 삶을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할 때 그 사람은 살게 되어지고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분이 국민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으면 그는 사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집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려놓는 포기가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복이 더 크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목을 끄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님을 향한 생명을 건 절규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절규가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만병의 의원이 되시고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목을 끄는 소경 바디메오의 절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기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을 수는 없을 것이기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서 자기의 겉옷을 펴놓고 투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소경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만병의 의원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여리고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 도성에 왔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떠나가게 되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떠나가실, 여리고를 떠나가실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서 여리고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네 말 때문에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바디메오의 소리를 차단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소리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 크게, 더 간절히 절규했다고 그랬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듣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가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사람들을 물리시며 저 소경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질문합니다.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예, 제가 앞을 보지 못하는데 눈을 뜨기를 소원합니다. 눈 뜨게 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1절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무엇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절규, 하나님을 향한 절규, 생명을 건 절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성경 속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생명을 건 절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생명을 건 절규를 토할 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11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어질 때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찾게 되어지고 만나는 역사,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생명을 건 절규,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이목이 집중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목을 끄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적인 헌신이 곧 하나님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헌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이요 귀중한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이 100세에 얻게 한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의 아들인데 이 약속의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버리면, 죄로 만들어버리면 약속이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약속의 아들을
없애는 것이 아마 갈등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들, 내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귀중한 아들을 내려놓는 포기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이 번제의 제사는 온전한 충성, 온전한 헌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번제는 헌신제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아들을 바치고자 하는 헌신을 결단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목을 잡고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짐승을 번제물로 드리게 하고 여호와 이레 되시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도 지키고 아브라함의 헌신, 온전한 헌신도 확인하게 되고 그 결과 축복된 사람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의 제3대 왕 솔로몬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서열상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쉽게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저히 왕이 될 서열에 가깝지 않는 멀리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어집니다. 왕 자격이 없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했던 대대적인 행사가 하나 있는데 그 행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일천번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 한 마리, 소 한 마리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돼지 한 마리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을 드리는데 몇 마리를 드렸느냐? 1,000마리를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한 제사가 솔로몬의 1,000번제입니다. 이 온전한 헌신을 지켜보게 되어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날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랴?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하나님의 이목을 끌게 되어진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모르는 아이입니다. 제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 지혜가 부족하오니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달라고 간청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 솔로몬의 전적인 헌신과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자세를 보게 되어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함께 열왕기상 3장 11절 이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총사를 듣고 구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리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의 이목이 집중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목을 집중시키시고 그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이목을 끄는 비결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째가 아름다운 순종과 포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이목이 집중되어진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생명을 건 절규가 있어야 된다. 믿음과 확신 속에서 생명을 건 절규가 있을 때 그에게 응답이 있고 그의 소원의 역사가 해결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전적인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목을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포기와 순종, 헌신, 생명을 건 기도가 있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2장 15절 이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